지난주에 학부모님 한 분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갔다 오신 얘기를 좀 들려주시는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조카들과 같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서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음식 먹기 전에 뭔가를 막 계산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계산하나 돈 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답니다. 막 계산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뭘 계산하나 봤더니 음식의 칼로리들을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먹으면 살이 찌고 이 음식은 어디까지만 먹어야 되고 이 음식을 먹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누나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는데 요새 참 큰 전쟁 중에 하나가 살과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요새에는 살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게 되고요, 많은 일들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 살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불문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녁 시간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보면요, 벌써 4시 이후에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고 밤새도록 버티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다들 얘기하기를 5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규정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기사 하나를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5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살찐다라는 얘기가 맞지 않다라는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보면 이번에 새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속설들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정오에 섭취한 칼로리와 밤에 섭취한 칼로리 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없답니다. 낮에 먹던 밤에 먹던 칼로리의 차이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음식을 먹으면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 지방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살이 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실험한 결과 그것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저녁에 먹는 분들이 살이 찌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기사에서 나온 제 결론이 무엇이냐면 낮에 충분히 먹었는데 밤에 또 먹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낮에 충분히 칼로리를 챙겨 먹었는데 밤에 또 먹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또 먹게 되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보면 저녁에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도 저도 그러는데 잠자기 직전에 그 크나큰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히 허전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내가 남편이 말립니다. 결국에는 물 한 잔 꿀꺽 먹고 자는 때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간식을 해 먹는다든지 해서 결국에 그것이 칼로리가 넘쳐서 살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대낮부터 주일날 살 얘기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저녁에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 그 허전한 1% 그 모자르는 현상은 없으십니까? 이민의 삶 가운데 그래도 모든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 그 부족한 그 무언가 그거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부족함 때문에 혹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매어 달리고 계시는 분은 이 자리에 혹시 없으십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 허전한 그 하나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생업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는 없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르렀던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르러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오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난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으로서는 열성을 가졌던 열성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다소 지방은 그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청년기를 보낸 바울은요, 자연스럽게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를 다 공부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문화에 대해서는 박사 중에 박사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요, 세상의 위치나 학문적으로 보아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신약 시대의 위대한 사도로 사역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런 자신을 소개하고자 시작되는 본문 같습니다. 14년 전 내가 삼천층에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많은 음성을 들었으며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마치 자랑이나 하는 것처럼 시작되는 본문이 10장, 우리 같이 읽은 12장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말하려고 12장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자랑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시작된 본문이 바로 오늘 1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 갖추고 있지만 부족한 그 1%, 부족한 그 무언가를 솔직히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외경인 바울과 테글라 행전에서 보면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신장인 작은 사람이었고 머리는 숱이 별로 없었으며 다리는 휘어져 있었고 몸의 건강은 좋았으며 눈썹은 서로 붙어 있었고 그리고 코는 약간 구부러져 있었으며 은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는 때로 사람처럼 보이다가 또는 때로는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더라. 천사의 얼굴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모습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별로 보기 좋은 사람은 아니었더라 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은 좋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인이 솔직히 고백한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고백되어 있냐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나,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으면 사단의 사자랍니다. 사단의 사자. 자기의 몸에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면 그것이 사탄 마귀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이 일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답니다. 기록을 볼 때 자신도 참으로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자신의 육체에 있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히 위에서 얘기한 것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적,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나에게 한 가지 내세우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문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자랑하고 말하고 싶지만, 자신 있지만 이것만은 말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좀 숨기고 싶은 얘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은 학벌이십니까? 바울도 가져보지 못한 물질이십니까? 아니, 바울과 비교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십니까? 아니, 바울도 가져보지 못한 자녀에 대한 자랑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자랑할 거리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누구나 다 자랑할 거리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또 그 이야기 가운데 바울과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은 혹시 없으십니까? 마치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나약함으로 고민하고 번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혹시 바울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3번 아니 100번을 메어 달리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무언가는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데,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오늘도 눈물 뿌려 가시고 그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계시는 부분은 혹시 없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셨던, 우리의 가정을 이제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같이 느껴야 하는 것은 바울도 우리처럼 어려움 때문에,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번 죽게 간구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3번만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에서 그것을 벗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 사도 바울도 우리들처럼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그랬대.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편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 무언가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쉬움을, 인생의 가시를, 육신의 가시를 아버지께서 벗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방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던 그 이적이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이상 매달렸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매달렸을 것입니다. 완전히 나의 인생에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외의 답을 그에게 주십니다.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답을 들은 바울은 주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 너무도 괴롭습니다. 이것만 없다면 내가 더 많은 민족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데 오늘 내 육신의 이 나약함 때문에 오늘도 저것도 못 가게 되고요, 이것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족하지 않습니다. 이민의 삶 속에서 조금만 더 건강하였다면, 물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내 아들이, 딸들이 조금만 더 공부 잘하여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면 주님 영광이, 주님의 사역이, 아니 우리 집만 보기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엄중한 목소리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인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갔지만 그 약함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처럼 방치해 두신 주님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 그를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로 세우심을 통하여 신약시대의 위대한 선교 사역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감당하게 만드셨던 주님인 것을 이 시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아쉬움, 그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아쉬움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부족한 것이 여러분을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가시인 것을 믿고 그로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워 더욱더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역으로 자신의 괴롭히는 그 가시로 인하여 그전에는 힘들고 슬프며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는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슬픔과 괴로움이, 아쉬움은 물러가고 그것이 자랑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가시가 내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그 약함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우리가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있지만 바울은 오늘 주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한 가지,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으로, 우리의 생업으로, 우리의 자신으로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온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로 인하여 고난이 아닌, 가시가 아닌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울이며 그로 통하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2000년 전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의 약함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이제까지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부족함으로 인해, 약함으로 인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두텁게 만들어지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여짐을, 아니 이제는 더 이상 궁핍이, 핍박이, 곤란이 나를 정복할 수 없음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교회는 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인이 많은가요? 아니요, 눈으로 셀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부자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 교회가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교회입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힘이 있으십니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약한 데서 강함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수가 많아서 강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강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강한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나약함을 인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한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앞에 두고 갈 교회 비서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오셔서 말씀 전하실 본문이 어디냐라는 것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서가 묻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을 들은 비서가 생각하기에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제목이 좀 거창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너무나 단순한 제목이 오니까 저 의심이 나서 목사님 제목이 이게 맞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한번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서도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정확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짜증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비서에게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것뿐이면 전부 다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거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그게 다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와가 우리 목자신데 여러분들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부족한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주실 것이며 배고플 때 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가 우리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약한 데서 강함을 만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좋은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한 가지가 문제십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불안하고 화가 나고 낙심하게 되십니까? 그것은요, 비성도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나의 부족함이,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해짐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부족한 그 무엇, 주님의 온전케 하심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